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제2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제25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진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여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면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두 날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큰 저주와 재앙, 바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아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죽어버렸고 그냥 육체와 생각하는 것, 정신, 마음 이것만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는 날에는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감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또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면 더더욱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실패를 당하게 되면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로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 사업이 무너졌다든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출생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생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래서 살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자연스럽게 종교라는 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또 교회도 다니게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해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밀히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마음에 속죄소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중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더러워졌으며 하나님의 거룩은 도저히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또 2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우고 가운데 있는 2날개로 날면서 그들이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라도, 인간이 볼 때 거룩한 천사라도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배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변을 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천사라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성소 안에 또 이제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이제 만들어서 그 언약궤에 덮는 그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다, 속죄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시은자에서 거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려면은 속죄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죄소는 다시 말해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속죄소 위에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1년
1차시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를 우소수에 찍어서 7번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에 붙어 있는 두 그룹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피 뿌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했습니다. 이 정급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죠. 그 돌판을 바로 그 궤 속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속죄소 그 뚜껑으로 덮고 그러면은 양쪽에 날개를 해서 이 천사가 이제 그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궤 속에 넣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궤 위에다가 그것을 얹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덮고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입니다. 법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장자들을 위해서 대신 양이 한 마리가 죽어져서 피를 흘려서 그 문에 발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을 멸하러 온 천사들이 그 문에 발려있는 그 피를 쳐다볼 때에 바로 이 집의 재앙이 끝났구나, 심판이 지나갔구나 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마치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법,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의 돌판 그것을 넣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만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을 덮어버리고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새 언약이다, 새 법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으로 첫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나가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그림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분야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땅에 고여있는 죽은 물은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마셔도 또 마셔도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목마르게 하는 물은 바로 아래, 둥창 아래의 물,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도, 제7일 안식일도 그날을 거룩하여 복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짐을 지고 고되게 인생을 사는 것은 또한 율법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기의 수고로 땅에 솟아넣어서 자기를 가리웠다면 그것 또한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의 첫 새끼를 죽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가죽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운 그 허물,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느끼는 정죄, 그를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가죽 옷으로서 해결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듯 계속해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나누듯, 그리고 가죽 옷과 무화과 나무 치마를 또한 나누고, 또 가인이 가지고 나왔는 그냥 땅에 솟한 그 천년림매가 아니고 그냥 땅에 솟한으로 가지고 나온 거하고, 그리고 아벨이 가지고 오는 첫 새끼하고 또 거기서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나오는 건 가인이고, 아벨은 바로 첫 새끼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되시는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듯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그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육신을 따라가는 롯의 비유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또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가는 에서의 이야기,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야곱의 이야기, 전부 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인간에게 율법이 나올 수 없도록, 10계명이 나올 수 없도록 그 율법을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가 뿌려지는 바로 그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는 그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시려면 내 마음에 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법덩어리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법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라 하여금 조금 더 깨끗게 하거나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조금 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복 받는 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계명은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지,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걸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 법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나오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덩어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마음 안에는 늘 선악의 이 분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이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절대 구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자체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내가 잘해서 안 했어. 내가 못해서 안 했어. 그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이제 그 브라질 그래서 있는 이제 방송국에서 편집국장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방송국에 몇 번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브라질은 요즘 이제 미국, 브라질, 인도 이 세 개 나라는 아주 막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세 나라는 특히 미국도 이제 많지만 요즘 인도, 브라질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을 때는 막 5만 명씩, 우리는 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만 돼도 뭐 100명만 넘어도 막 우리나라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에 매일 5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죽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씩 막 생기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많은 브라질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이지 브라지유 이 방송국에서 목사님 취재하다가 방송국의 그 편집국장께서 난 정말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생애를 내가 배우고 싶고 이분을 내가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 1977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그 무렵에 박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뀌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한다고 해서, 원래 저희 어머니가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 연세가 많아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한다고 편집국장하고 이제 취재를 한다고 어제 메이크업도 하고 뭐 이제 막 저도 난생 처음 막 완전히 막 카메라가 막 여러 대가 이제 막 여러 각도로 해서 막 조명 비춰가지고 무슨 한 편의 드라마 찍듯이 이제 제가 했는데,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예상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운받는지, 엄마가 어떻게 운받는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이 감독은 처음에 조금 묻더니 생각지도 않는 질문을 막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그걸 막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생에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잘했으니까 만족하고 기쁘고 못했으니까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아쉬워하고. 여러분, 이 진짜 선악을 이게 평생 우리 인간을 악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꽉 닫아버리라. 그리고 선악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피를 뿌려버리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무하고 못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막 사람들을 막 눈을 피하고 가리고, 정말 그게 그 법이 그게 우리 인간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인간들과 만나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사상, 선악의 그 죄악의 그 사상, 그거 너희 괴 속에 너 덮어. 이 말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패했어. 다시는 그 법 아래 살지 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한 이 물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의 사상 속에 들어가면 또 목마르리니와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물이죠.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바로 내 마음에 그곳에서 만나자. 율법을 닫아버리고 법을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 뿌려진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사단이 죽어있는 율법을 또 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여러분의 또 육과 연계되는 그 생각, 또 여러분 마귀는 죽었는데 거짓으로 살려놓아가지고 그것과 반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계속에 넣고 뚜껑을 닫는 그곳에서 만나자 합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그 계명의 그 돌판처럼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언약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못나도 법을 덮어버리십시오. 아무리 잘했어도 법을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로서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오늘도 세움을 입고 우리가 밝게 살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도 감히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하는 그 만남은 율법이 덮여지고 피가 뿌려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법을 없애고 옛 언약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계명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폐하고 이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놀라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 마음에 살아서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우리 마음 안에 또 찾아오는 그 법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는 거기서 바로 율법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기서 우리 마음에서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